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 로마서 7장인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7장에서는 설교를 평균작으로만 해도 잘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절기만 해도 은혜 받은 거고요. 죽음의 율법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걱정할 필요는 그러나 없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명백한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아담의 이야기가 점차 명백하게, 점차 뚜렷하게 그 두 개의 삶의 스토리가, 두 세계가 구별되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첫 아담의 비극적인 새드 엔딩 스토리. 그러나 그와 관계없는 정말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 의와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참된 새로운 아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해피엔딩 스토리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묘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우리들에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오늘 6가지 서단락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저주인가? 아니면 율법은 생명인가?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란 말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우리들에게 각인됩니다. 율법이란 말의 인상은 어떤 잔혹하고 비정한 무표정한 판사의 법정 판결문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가만 보니까 참 율법적이에요. 그러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비난이죠. 그건 뭐냐면 굉장히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말의 내면 속에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한다, 낙심시킨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실제로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율법의 저주, 또 율법의 지배, 율법은 몽학선생,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이 더한 곳에 범죄함이 더욱더 넘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자칫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라를 밤낮 외우고 정말 안식일에 소뚜껑을 들 때도 무게에 따라 옮기는 센티미터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그 푸름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라. 또 시편과 그 토라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찬양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119편은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드러난 영광과 비유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율법은 생명입니까? 아니면 율법은 정죄요? 율법은 저주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 율법의 실상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율법이 악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법조문이 악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선한 것이듯이, 그래서 잠정적으로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율법이란 울타리입니다.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없으면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다가 울타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온 거리가 여러분의 집이 되고 공원이 될까요? 예,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순물과 악한 생각이 있다면 울타리 없이 여러분은 평온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여기저기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래 사장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어쨌든 모래톱 놀이터가 있고요. 미끄럼틀 있고요. 또 거기에다 아이들 소꿉놀이 하도록 놀이 도구도 있겠고요. 또 그네도 있고, 예, 이런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닌 사람들이 슬쩍 들어와서 그냥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호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열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있을지 모르는 악과 그리고 미연의 사고에서 지켜주고 방지해주는 울타리,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금지 명령은, 차단 명령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안전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에덴 안에 있을 때는, 그 에덴의 기쁨 속에 있을 때에는 그건 너무나 안전하고 안옥한 그 울타리는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 에덴 밖에서 그 죄를 실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즉 울타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울타리는 뭐예요? 넘어갈 수 없는 담이 되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내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대체 나는 거기에 자격이 없는 높은 성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는 우리에게 늘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그 차가운 보호받지 못하는 아버지 된 하나님을 잃고 고향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이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횡포입니까? 유치원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울타리로 구별해 놓는 것은 유치원의 횡포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저절로 자격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뭔가 계명과 그런 법률집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이방인을 향해 도덕적 우월의식을 가졌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율법 없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누가 그를 살리는지를 보았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사실은요, 왜 죽어가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지 분석은 할 수 있었지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실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빼앗긴 비참한 영적인 고향 상실의 인간의 증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형편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면 우리도 각 좋은 종교의 핵심 서적들 한 권씩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렇죠? 반야심경도 한번 읽어보고 금강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온갖 도의 이야기들 읽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뭐 별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고작 그들은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은 저 포도는 시다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못하니 너도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셔야 했던 이유, 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떠나버린 그 죄의 지배력 안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율법이란 그냥 그렇구나, 알고만 있다는 것이란 얼마나 허약한가, 그 죄 율법의 계명의 한계와 무능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초보교사,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인도하는 초보교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들어오니까 범죄 행위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도 못하는데 자꾸 문제점만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율법을 납치해서 그 율법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외출하기 전에 아들에게 이제 만화에 막 눈이 뜨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참, 너 오늘 숙제 다 해놔야 돼. 근데 오늘 특집 만화영화 있는데 그거 숙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특집 만화영화? 몰랐는데? 몰랐어?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오늘 숙제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경을 칠 줄 알아라. 그 순간 아이의 뇌리에는 특집 만화영화에 대한 환상과 간절한 소망이 가득 찹니다. 엄마의 얼굴도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 유혹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시작 오프닝 장면만 보자. 그지만 결국 숙제는
물 건너 버리고 보지 말라는 계명이 오히려 보고 싶다는 욕구를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에이, 모르겠어. 엄마가 죽어도 좋아. 나는 끝까지 볼 거야. 결국 그 아이는 엄마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죄의식과 패배감밖에는 없는 것이죠. 뭔가 중간에서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짙은 패배감 속에서 다시 그 패배감과 그 저주받은 마음을 자꾸 확대 재상생시킴으로써 뭔가 이득을 챙기는 인격적인 세력이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운더리를 떠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그것을 가져다가 멋대로 자기 인질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닐 텐데 왜 기독교가 암흑 속에 있었는가 제가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그 중에는 물론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부패할 수가 있는 거야? 영적 생활을 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때로는 기독교와 환경 앞에 낙심했다가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뜨거움으로 섰다가 그 다음에는 제 안에 내면의 부패함 때문에 깊이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다시 타올랐다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는 거, 그럴 수 있겠다. 말씀이 생명을 잃어버릴 때 마치 율법 조문과 같이 헌법 전문과 같이 여러분 평화는 유엔의 무슨 선언문이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릴 때, 말씀이 죽어버릴 때입니다. 지난주 어느 약속 그 대기실을 제가 있으면서 조금 호출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치된 잡지들을 이렇게 보다가 슈피겔지 주간지죠. 그 표지 제목이 눈에 확 띄어서 몇 주 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봤더니 그 요즘 논란을 빚었던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의 슈피겔지와의 그 단독 인터뷰 기사가 특집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굉장히 시사주간지로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제목이었어요. 헤 아사드, 당신은 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마치 꼭 우리 한국의 순정 영화의 제목처럼 이 죄를 짓고 당신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반대파 정적과 반대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알카에다의 하수인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자기 시리아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자기 친위대 그리고 그 군부를 이용해서 반대 시위대에게 화학무기를 발사했습니다. 자기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그리고 저항력이 없는 그 민간인들,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발사해서 한 번에 1000명이 죽었습니다. 미사일을 쐈습니다. 터키와 외부 세력, 불순 세력들이 쏘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그게 그 친위대의 군사 진영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학살하는 학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무차별 살해한. 그런데 그가 한때는 이 미국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손꼽혔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 그는 아주 단정하고 영국 유학을 갔다 온,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대죠.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여러분, 이전보다 정책은 훨씬 더 지능적이고 나빠진 것 같습니다. 북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사드 대통령은 너무 친절했고 침착하고 그리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궤변을 논리를 갖춰 방어했고 지배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은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백성을 죽이는 말, 생명을 죽이는 말. 죽이는 말에 무슨 명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말에 어떠한 논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는 다수의 행복을 말하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수호를 말하고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말하지만 이 슈피겔 인터뷰했던 기자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명분이나 어떤 구호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느냐 죽어가느냐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지, 그렇지, 아멘이지. 죄에게 인질로 잡힌 율법, 생명을 잃어버린 구호, 그런 말을 통해서는 말이죠,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실제로 그의 안에 없다면,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사랑의 주이신 그분이 나와 직접 상관이 없다면 내 말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결국은 그 좋은 말들은 죽이는 말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의 역할은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잘라내고 저주하는 것 외에는 결과적으로 쓰일 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사회정의에,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던 시절을 지나면서 그 동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코 여러분, 사랑은 시스템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신혼부부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신혼부부 같이 보이지만 좀 오래되셨죠. 어쨌든 신혼부부들이 가끔 하는 소꿉놀이가 있죠. 주방에다가 종이 이렇게 붙여놓고 설거지 우리 한 번씩 교대로, 오늘은 자기, 내일은 나, 모레는 또 자기, 그 다음 날은 나. 그래놓고 아유, 자기는 설거지도 잘하네, 물도 적게 쓰고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그때는 언제예요? 좋을 때. 그런데 수가 틀리면 이따 이게 뭐가 소용이 있어, 팍팍팍팍. 사랑은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사랑을 안 해봤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시스템이라면 예배 드릴 필요 없겠죠? 기도할 필요 없겠죠?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 것, 사랑이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살리는 게 아니라 아마 죽이는 게 될 겁니다. 질서가 너무 정연한 사회, 그러나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긍휼과 그 대리의
대리의 헌신이 없는 곳에서 그 시스템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질식하고 숨을 막히게 할 뿐입니다. 저는 보육원 봉사를 이제 청년 때도 그렇고 마치 뭔가 도덕적인 의무감처럼 자주 나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교회는 보육원과 같이 결연을 맺어서 한 반에 그 보육원 아이들과 같이 섞어놨어요. 잘 자라지 못하고 영양 부족 때문에 배들은 다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머리는 짧은데 대단히 호전적인 아이들. 뭐 쌈이 붙으면 한 서너 명이 금방 달려와서 같이 때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두려웠던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보육원에 가서 봉사했던 적이 학생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많았습니다. 가면서 제가 의외로 놀란 것은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콩쥐팥쥐, 장화 홍련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고 헌신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꽤 잘 돼 있어서 가끔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집보다 보육원이 훨씬 좋은 것도 많이 봤어요. 문제는 뭘까요? 선생님들의 얘기도 틀린 얘기도 없고, 그리고 질서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정말 참 부모의 마음.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옆에 셋집 들어 사는 아저씨가 술 취해갖고 들어와서 자식을 혼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나죠. 술 취해도 좋으니까, 그냥 주정하면서 혼내는 얘기도 좋으니까 정말 사랑으로 나에게 나무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살리는 말의 생명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저주와 정죄의 그 죽음의 율법에서, 그 비관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결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별. 그 예를 오늘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직설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니까 들어보세요. 결혼한 여인은 법에 의해서 남편에게 묶여 있다. 이 구속은 언제까지만 유효해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러면 사랑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근데 여기서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대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죽고 나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음녀가 아니랍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일찍 죽는다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문제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남편이 돈이 많고 명이 짧으면 좋죠. 그러면 슬프지만 주변에서는 복도 많아.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귀신이 잡아갔으면 하는 남편일수록 명이 길고 건강한 법이지요. 세상에. 오늘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와 함께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실타래를 풀 수 없는 끝없이 얽혀진 그 죄의 악연과 그 저주의 실타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그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선언해 버리시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정결한 새로운 우리들의 상징적인 신랑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저 울타리 밖에서 저 밝은 집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은혜의 다스리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 키가 있고 우리의 마지막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제정 러시아 그리고 그 시대상의 그 부조리와 그리고 인간의 모순과 불의와 구조적인 모든 부패들과 이 도덕적인 악들과 또 이에 편승한 교회의 부정과 어두움들, 까라마조프가의 한 인물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러고도 신이 있다면, 이러고도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믿을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주인공은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휴, 창피해 죽겠네. 맞아. 이놈의 세상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마저 기독교마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죽은 말씀입니다. 죽음의 율법입니다. 저주와 정죄밖에 남지 않는, 하나도, 강아지 한 마리도 살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허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과 이미 결별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하리라,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죄의 지배 아래 비참한, 왜 하나님이 이럴 거면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만드신 거야? 왜 인간을,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놓으신 거야? 그 아우성 소리.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광야에 식탁을 베푸실 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끝도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길을 찾는 이들에게 내가 길이 되리라. 울타리가 쳐져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자신의 몸을 찢어 내가 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이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주님은 내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나의 대속의 생명을 주노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저주와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다시는 죽이는 말 가운데 있지 않고, 의문의 죽은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샘과 같은 말씀 속에 세상이 어두울수록 내 안에 주님은 더 소망 중에 빛나시는. 왜? 악이 잠잠하기 때문에, 구조악이 없기 때문에, 불의와 모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무한한 긍정성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찾아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그렇게 다 같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살리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정죄하고 나누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 무능한 저 울타리 저편의 율법, 그것에 더 비관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지식인이라면 그런 지식인의 모양과 태도는 버리겠습니다. 살리는 막노동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리더요, 선생이요, 가르치는 사람이요, 위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리는 종이요, 살리는 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멋진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거룩한 열쇠를 갖고 나가지 않았고 그 병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내 안에 금과 은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이 생명의 말씀으로 네 손을 잡아 일으키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근거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오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드 엔딩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상황 판단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미리 낙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패배주의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격언, 속담, 성공신화, 무덤의 풀 같은 헛된 자랑의 말들에 목말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교양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물을 들이키는 생명이 없는 율법 같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패배감에 젖지 아니하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다시 심어 살리는 사역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